40절부터 4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청기누설 8번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알 선지자들을 이제 800명 모두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기손 시내에 내려다가 죽이라. 그래서 죽였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왕에게 빨리 이제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빨리 가십시오. 그리고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땅에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사환 종에게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를 한번 내려다 봐라. 갔다 왔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7번까지 가라. 7번 다녀오고 와서 하는 얘기가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빨리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빨리 내려가라 그래라. 그리고 얼마 안 있다 시커먼 먹구름장들이 모여오더니 하늘이 캄캄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천기의 역사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상관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메마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얼마나 메마른지 몰라요. 산천초목은 비가 와가지고 푸를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바싹 타들어가고 풍성함이 없고 너그러움이 없고 메말라서 조금만 무슨 소리가 들리거나 또는 무슨 환경에 저가만 있으면 그냥 타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산천초목에 단비가 내리는 것이 있기 이전에 오늘 우리의 심령에 단비가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단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천기에서 불이 내리고 물이 내리는 것은 절대 미신이 아니에요. 천기의 주관자 하나님의 역사예요. 천기의 원리고요. 천문과학이고 우주공학이고 물리학이고 화학이고 기하학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과 인간이 접촉하는 원리는요. 꼭 이 천기를 통해서 접촉을 해요. 성경에서 수많은 천기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접촉되는 그 초점이
불이 만난다든가 물이 만난다. 그래서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나이가 80이 다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었어요. 거기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금 고통의 울부짖음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넌 이제 일어나서 내 백성을 가서 인도해내라. 이때 바로 하나님과 모세가 사명으로 만나는 데가 바로 가시떨기 나무 불이 붙었다는 얘기. 또 사사 기드온이 부름의 사명을 받을 때도 포도농사를 짓던 농부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어요? 배운 것도 없고 전쟁터에 나가 싸운 적도 없는. 그런데 바위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제물을 살라버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농부의 기드온이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외적으로부터 구해내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게 사사기 7장 15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최초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성령께서 한 번도 지상에 오시지 않았었어요. 성령이. 그런데 지상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활시켜서 지상 사명을 시작하실 때도 불이 임재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러면서 교회가 탄생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로마 병정들에게 목숨의 위태로움 속에 도망치던 그들이 이 오순절날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받고 그 두려움이 사그라지고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서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면서 외쳐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도 환경이 어려웠어요. 우리는 지금 자동차 타고 다니죠. 우리는 먹을 게 지천이 깔려 있어요. 미국에서 산다는 것은 벌써 세계 인구 70억 가운데 1% 안에 산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구 70억 가운데 거의 69억이 미국이 3억이라고 말하는데 3억 중에서도 우리는 중산층에 속하잖아요. 거의 60억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불을 받고 나니까 먹고 사는 문제, 육체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복음을 들고 온 세계에 증거하는 증인들이 돼서 영원히 역사적으로 남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도들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금 바알의 제단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불이 내린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에 따라서 불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바알 제단이 됐다가 여호와의 제단이 됐다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지금 불이 내리고 있어요. 왜? 이 제단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제단이기 때문에, 갈멜의 제단, 엘리야의 제단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뜨거워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몸은 불편한데 내 마음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미 최초부터, 이때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여호와의 제단은 불의 응답이 되고 있었던 제단이에요. 이제 영혼의 불에서 육체의 불로, 환경의 불로 확산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보면은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 시골에 농사지로 내려가던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이 더 뜨겁게 타올라서 그들은 그 길로 12사도와 함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온 세계 복음 증거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생활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거예요. 불로 응답되는 조건 3가지가 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증거했는데 사무엘상 18장 36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갈멜산에서 여호와 되심과 내가 주의 종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3가지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이 3가지라는 거예요. 이 3가지를 갖추면요 불이 응답돼요. 근데 첫 번째 여호와의 되심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스스로 우리가 준비만 되면 불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2번째, 3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지상에서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주의 종은 주의 종 돼야 된다. 즉 주의 종은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주의 종이에요. 말로는 성도예요. 근데 주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요 불이 내리지 않아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럼 불이 안 내려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는 내가 주의 종됨을, 엘리야는
주의 종으로서 그는 어긋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즉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대결하는 것, 또 그동안 이 아합 왕에게 꾸지람을 했던 것,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책망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을 내리게 하는 마지막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하반절에 나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되지만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때 그 시간에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말씀이에요. 전에 내가 우리 교회 나오는 어떤 학생을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안수 기도 끝나자마자 아프던 애가 깨끗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강전도사 집에 있던 아이인데, 강전도사도 너무너무 신기하대. 어떻게 목사님 떼굴떼굴 굴르던 아이가 안수 기도 받고 흐즉시 깨끗하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 딱 내 느낌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걔를 놓고 기도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 아이에게 기도하는데 안수 기도를 해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는 안수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월요일날 지방회가 있어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모였어요. 그때 세크라멘토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요 근래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 지혜와 계시를 주는 그대로 가서 기도를 하면 꼭 역사가 일어난대. 근데 그런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안 받고 기도를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난대. 그래서 많은 예를 들었는데 그걸 내가 잘 설명할 수가 없고, 자기 여동생이고 앞집에 사는데 하루는 동생이 우리는 땅이 저주받았나 봐. 뭘 심으면 나무가 살질 않고 다 말라 죽어. 그러더래. 그래서 그걸 그냥 듣고 지나갔대.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아? 그런 말을 왜 해? 그러면서 영감이 확 오더래. 네가 가서 그 나무를 붙들고 기도를 해서 땅이 저주받지 않은 사실을 알려줘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죽는 나무를 붙들고 기도를 했대. 물이 올라라. 이 나무야 죽지 마라. 그리고 기도를 했대. 그리고 며칠 후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 나무가 살아나더래. 다 죽어간 나무인데. 그래서 자기도 너무 놀랬대. 그런데 또 번뜩 하나님의
지혜 계시가 딱 떠오르더래. 밑둥지를 봐라. 밑둥지는 싹이 하나도 안 났잖냐. 거기를 붙들고 기도를 해라. 그래서 밑둥지를 또 붙들고 싹이 날지어다 그리고 기도를 했대. 아니 그랬더니 며칠 후에 봤더니 그래서 밑둥지에도 싹이 올라오더래. 나는 그 말씀이요 100% 맞다고 봐요. 아니 목사님 왜 기도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말씀으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을 놓고 기도할 때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뭐라 그랬어요?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도랑을 파라. 그 제단에 나무를 갖다 올려놔라. 방법을 다 가르쳐 준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불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조건이 일어나니까 그곳에 불이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신앙적인 것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과 계속의 접촉을 해야만이 열매라는 불이 맺힌다는 거예요. 불이 내린 것만이 천상에 올라가는 열매가 돼요. 지금 이해는 못할지 모르지만 성경도요. 66권 이 성경 전체가 다 내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에요. 어느 날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팍 부딪혀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성경 플러스 지혜 계시 말씀이 돼가지고 나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또 기도도 마찬가지, 회개도 마찬가지. 회개도요 그냥 이렇게 회개하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그 회개를 탁 시키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막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회개가 돼요. 그런 회개는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회개예요. 나는 처음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런 회개를 맛봤어요. 그 바람에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됐어요. 모든 열매를 성령과 만날 때 열매가 돼요. 성령과 만나지 않는 것은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고급스러워도 웅장해도 다 똑같은 불쏘시개. 성령을 만나지 아니한 인생은 다 하나님의 불을 받지 아니한 인생은 불쏘시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인생은 바알의 제단이 아니라 엘리야의 제단이 되게 하소서. 내 인생이 불이 내려서 몽땅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그래서 첫 번째 청기 역사는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운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청기 역사는 하늘문이 열려서 단비가 쏟아지는 역사입니다.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 물이 쏟아지는 응답은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물이 쏟아져요. 첫째는 뭐냐? 바알 선지자 800명을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기선강가에서 도륙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느냐? 피바다를 만드느냐? 말씀을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0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버리고 그 사람들이 각 형제들과 친구들과 그 송아지 만든 사람들을 가가지고 다 그 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을 다 도륙하라 그래. 죽이라 그래. 그러면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축복을 못 받습니까? 왜 내 심령 속에 단비가 안 내립니까? 잘라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좋은 게 좋다고 물에 물탄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도륙을 해버려야 한다. 도륙을. 바알의 선지자를 도륙해버려야 메마른 땅에 저주받은 땅이 단비가 내리는 윤택한 땅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어도 한 달이는 세상에, 한 달이는 교회, 그리고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완전히 요새 그저 한국에서 MBC 그 방송국에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국장으로 있던 분인데 그 부인이 교회 다니면서 자꾸 남편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를 믿어서 미국에 와가지고 신학까지 하고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그 민 목사인가 그런데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다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그런데 그 중에 그분이 강조하는 건 정말 예수를 믿는 거는 자기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 메시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교회 다니지 말고 당신이 교회가 되십시오. 바로 그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죽여야 바싹 메마른 강산에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사사기 7장 21절에 보면 기송강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나와 있어요.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키었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이름이 옛강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즉 옛강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로 옛강 기성강에서 죽이라 그런 거예요. 즉 뭐예요? 나의 옛사람을 잡고 살려가지고 옛사람한테다 맹세를 지키고 옛사람 너는 할 수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헛맹세라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옛사람은 맹세를 아무리 해도요, 옛사람은요, 쓰러져요. 넘어져요.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기독교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거예요. 헌 부대는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이에요. 헌 부대에 넣는 게 아니에요. 새 부대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송강은 뭐예요? 내 영혼이 속사람이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가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얼마나 옛사람이 힘이 있는지 몰라요. 이놈이 40년, 50년 주인 노릇을 했기 때문에 힘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육의 사람이야. 이걸 밟았다, 죽였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는 도륙해버려야 돼요. 한두 명이 아니야. 800이야, 800명. 오늘 우리 옛사람이 800명이 넘어요.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고. 에베소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조건인데 물이 쏟아지는 천기의 역사. 7번씩 포기하지 않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뼈를 깎는 간절한 기도가 천기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어떤 사람? 교회가 된 사람에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쓰러뜨려요.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인들 그 안에 있는 자들 쓰러뜨리지 못해. 또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즉 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천기는 땅 뒤에서 낼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 아멘. 천기는요, 땅의 기운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갈멜살 제단을 보세요. 불이 쏟아져 내려오고 물이 쏟아져 내려온 게 그냥 내려왔어요? 아니에요. 엘리야의 제단 엘리야가 풀었기 때문에 하늘이 풀려가지고 물이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오늘 풀고 매는 권세를 기도로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이 엘리야는 7번씩 포기하지 아니하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기도해보면. 무릎 사이에 얼굴 쳐박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바로 기쁨 충만은요, 천기가 내 안에 내주한다는 증거예요. 증세예요. 아, 내가 요새 성령이 내 안에 계셔 기쁨이 충만해. 그럼 천기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요, 천기를 움직이는 열쇠예요. 키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내 바깥의 청기는 내 안에 성령의 기, 이걸로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깥의 기운을 내 안에 성령의 기운으로 변화시켜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기운이 있는 성도는요, 성전이기 때문에 흑암의 기운이 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운이 청기를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혼을 움직여요. 그 다음에 육체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환경을 움직여서 먼저 영혼의 단비가 내리고 육체의 단비가 내리고 윤택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이미 단비가 시작됐으면 점차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먹구름장처럼 하늘을 다 뒤덮고 큰 비가 돼서 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저 걷는 게 많이 좋아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의자도 다 이것도 내 혼자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걷는 게 굉장히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날 보고요,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빨리 좋아져요? 그래. 그거는요, 계속해서 내 안에 성령의 기운으로 꽉 차기 때문에 그래. 나도 깜짝깜짝 놀래. 그러면서 나는 이 팔다리 근육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이걸 움직이는 뇌신경이 살아나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아침에 1시간 반, 저녁에 1시간 꼭 우리 집 뒤에 있는 센트럴 파크에 그 앞에 호수도 있고 분수 있고 오리 놀고 나는 거기 가면 그래. 이건 내 정원이다. 이래. 그러면 막 금방 부자가 된 것 같아.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쓰는 모습들이야. 아니, 우리 집 정원이라 그러는데 누가 나한테 와 딱지 뛸 거야. 티켓 먹을 거야. 김동길 교수가 내가 인천 숭의감리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대학부 고등부 지도할 때 초빙에다가 강연 한번 들었는데 김동길 교수가 그러더라고. 여행하면서 다니면서 이거 다 우리 집 정원이다 이러고 다니래. 그러면 자기 집 정원이래. 진짜요? 나 그래서 아침에 1시간 반, 6시 반에 나가구나. 7시에 나가. 저녁에 1시간. 가서 호흡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여 진짜 정직한 영이 들어가게 하소서, 신령한 영이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면서 내 영혼에 단비가 내리니까 내 머리에 뇌신경이 막 살아나는 거야. 깜짝 놀래. 내 걷는 게 지금 이렇게 빨리 진전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